오늘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이번 주는 창세기를 했다가 다음 주에는 로마서를 했다가 그 다음 주는 출애굽기를 했다가 그 다음 주는 계시록 했다가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성경 한 권을 택해서 순서대로 설교를 해나갑니다. 그 이유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본문을 택하면 그 본문은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본문은 다음 본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성경을 창세기 했다가 로마서 했다가 계시록 했다가 마태복음 했다 보면 본문을 앞과 뒤가 단절된 설교를 하기가 쉽습니다. 앞에 얘기가 뭔지를 따지지 않고 그냥 단절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참 불편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설교를 순서대로 1장부터 순서대로 해나갑니다. 자, 로마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인사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이 1장 18절부터 들어가는데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인 32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죄를 다룹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외의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이방인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다루는 것이 유대인 말고 그 외의 사람들의 죄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2장으로 넘어오면서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의 죄를 다룹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나름대로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뭐냐면 1장 앞부분에 있는 이방인들의 죄를 나열한 뒤에 유대인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런 죄 속에 빠져 사는 인간들, 어떻게 사람이 저런 죄를 짓고 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공격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어. 네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네가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네 삶을 들여다봐. 너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일 뿐이야. 판단하지 마. 네 판단대로 너도 살아.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6절부터 11절,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죠. 그 말씀은 간단히 말하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안 됩니다. 사과 열매 맺으면 사과나무고 배에 열리면 배나무입니다.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께 열심이야. 그런데 너희들의 삶의 열매를 봤더니 아니 형편이 없어. 그럼 너희들 믿음 나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백성의 열매가 안 맺어.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무라고 주장하는데 열매가 따로 온다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이면 참 경건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으로 말하면 영원한 것, 존귀한 것, 썩어지지 않는 것들을 사모하여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공격받고 무시하고 손해를 당할지라도 영원하고 존귀하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항상 집중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 좋다고 떠들기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이라고 주장하지만 열매는 아니올시다. 그러면서 또 유대인들의 문제를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사람을 외모로 심판하지 않으신다. 외모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겉만 보고 하지 않아. 네 수업, 네 생각, 네 마음, 네 중심이 뭐가 진짜 있는지 그거 보고 심판하셔. 이런 의미도 되고요. 또 하나는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주장하는 그들을 향하여 혈통이 뭔지, 민족이 뭔지, 나라가 뭔지 이런 것에 차별하지 않고 심판하신다. 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믿음은 삶으로 반영됩니다. 항상 믿음은 행위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이 간혹 질문하는 질문이 있어. 중고등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목사님, 이수신 장군은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런 거 생각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하나님을 듣고 배울 기회가 없었던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 또는 그런 시대에 살던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거를 꼭 물어봐요. 초신자, 중고등아이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뜨끔하신 분들이 계시죠. 나도 그게 궁금했는데.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런 게 궁금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실제로는 그런 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자신을 보이셨냐, 그 보여주신 내용을 갖고 심판하지 그렇지 않은 걸 갖고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받지 않은 것을 갖고 문제 삼지는 않으십니다. 자, 우리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다는 것을 근거해서 심판하시고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이 있다는 전제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 유대인 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나요? 무엇이 근거인가요? 한마디로 성경 양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했던 장치가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나는 성경책이 없어. 누가 나한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 그렇지만 네가 이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늘의 별을, 산을, 꽃을, 들의 풀을, 바다를 이렇게 보면 이게 만드신 분이 계시겠구나.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면 이분은 엄청난 능력의 신일 것이다. 만드신 세상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 창조주고 계시다. 이분은 엄청난 능력이 있으실 거다. 이런 것들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요? 이런 것을 거부하고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대신에 엉뚱하게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나갔대요. 뭔가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엉뚱하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라고 섬기는 어리석고 미련한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창조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1.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양심을 주셨대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배운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야, 너는 양심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여튼 쟤는 양심이 정말 더럽게 없어. 교회 안 다니는데도 사람들이 양심이라는 걸 얘기해.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면 우리가 어떤 식입니까? 죄의식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마음이 찔리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두렵잖아요. 이게 뭐 양심이 나에게 너 죄졌어를 알려주는 거고,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부끄러움이 생기고 어쩔 줄 모르고, 어떤 사람은 그 죄 때문에 눌려 살잖아요. 악몽을 꾸고.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죄를 짓고 오랫동안 숨어 살았는데 아무도 몰라. 근데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눌려서 10년, 20년 지났는데 자기 말로 와서 자수하는 사람들 혹시 보신 거 있어요? 뉴스에 깜짝 놀라는 뉴스가 나오잖아요. 자기가 자기 양심에 찔려서 못 견뎌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본 적도 없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창조하신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 걸 알려줍니다. 두 번째, 너희 마음에 양심이라는 걸 줘서 죄라는 것이 있다.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걸 안다. 죄를 지면 부끄러워. 죄에 대해서 눌리고 불안하고 창피하고 떨고. 그렇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너희 마음을 찌르고 있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율법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율법을 하나 새겨줬는데 그게 양심. 그래서 그 양심이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십시오. 이수신 장군이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성계 임금님이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성경은요, 모든 사람은 그가 죄를 지으면 심판받는다. 그가 죄를 지음으로 심판받는다. 죄를 지음으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평생도 한 번도 안 줬네. 나는 교통사고 운전을 20년 했는데 오늘 사람이 처음 치웠습니다. 이 정도는 용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20년 무사고라도 오늘 사람을 치웠으면 벌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양심이 너로 하여금 죄가 죄라는 것을 알게 해. 근데 너 죄 안 짓고 살았어? 하나님을 알았냐 몰랐냐 따지지 마. 성경책이 있냐 없냐 배웠냐 안 배웠냐 따지지 마. 너 죄 졌어 안 졌어? 죄 써? 그럼 죄인이구나. 죄 졌으면 심판 받아야 되는구나. 죄 졌어? 지옥 가야 되는구나. 중요한 것은 그래서 죄를 졌냐 안 졌냐를 묻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다 이런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얘기를 좁게 얘기할 수도 있고 넓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좁게 얘기하면 10계명을 율법으로 얘기합니다. 조금 넓게 얘기하면 모세 오경을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아주 넓게 얘기할 때는 구약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10계명, 조금 넓게 하면 모세 오경을 흔히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면 이 율법을 앞에서 읽어줬고 가르쳐줬고 배웠습니다. 읽어주니 들었고 가르쳐주니 배웠습니다. 율법의 핵심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죄가 죄라는 것을 지적한 게 율법입니다.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근거에서
죄를 죄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양심을 통해 죄인지 아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들었고 성경을 갖고 있고 성경을 들었고 배웠으니 이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셨대요. 중요한 것은 내가 율법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율법을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대로 살았느냐, 율법을 지켰느냐, 율법에 온전하게 반응하며 순종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것 자랑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성경이 얼마나 있는 줄 알아? 우리 집에는 개역개정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보니까 메시지라는 성경도 있고 우리 집에는 성경이 이만큼이나 있어.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 혹시 보셨어요? 오늘 시부하면 알았어. 그래, 너희 집 성경 많아. 근데 성경대로 살았어? 또 이런 사람도 있죠. 나는 이런 성경 공부도 했고요, 이런 성경 공부도 했고요, 이런 성경 공부도 했고요. 성경 공부는 다 쫓아다녔어. 근데 오늘 본문이 하는 얘기는 그래, 성경 열심히 잘 배웠다.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말씀대로 살았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게 자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 들었다, 배웠다가 아니라 율법대로 살았냐. 하나님은 그것을 묻고 계시고 그것을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은 대단했지만 그들의 삶은 이방인의 삶과 별로 다를 것이 없고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들의 삶의 내용을 갖고 심판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 박사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뒷다 욕한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율법 박사들인 거예요. 척척 박사.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장 말씀에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고 끊임없이 지적했고 그들을 야단쳤어요. 성경 박사인데 삶은 성경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갖고 있느냐. 우리 식으로 하면 나 교회 다니는데 이런 거죠. 나 직분이 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보면 계급자 끼고 다 끼고 너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야? 이걸 묻고 계십니다. 오늘 참 놀라운 본문이 나오는데 16절입니다. 다 같이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나의 몸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입니다. 여기서 독특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뭐가 독특하다고 느끼세요? 16절에? 바울이 이 복음을 얘기할 때 복음은 이렇게 표현하면 참 좋은데 오늘 복음은 이렇게 돼요. 나의 복음 이렇게 해요. 로마서에는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처럼 나의 복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모든 계획을 짜시다. 이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됐다. 이런 의미로 설명할 때는 하나님의 복음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 복음은 결국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한 내용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게 고백적인 거예요. 내가 듣고 내가 믿고 나를 구원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복음은 그냥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로 끝나지 않고 나의 복음이 돼요.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구원한 복음이야. 그런 의미에서는 나의 복음. 내 삶을 변화시켰어. 그런 의미에서 그 복음은 나의 복음. 아멘?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그 복음이 나를 구원하고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복음이 오늘도 내 안을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그 영광스럽고도 귀한 복음이라는 나의 복음이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놀랍게도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그날 마지막 날 예수님을 심판자로 세우시겠다. 이 복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현재 우리에게 끊임없이 열려있죠. 예수 믿으세요? 열려있잖아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외치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날 오실 때는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지금은 우리에게 열린 모습으로 예수를 믿으십시오. 누구든지 오십시오 라고 열려있고 끊임없이 예수를 구원자 예수, 은혜의 예수, 사랑의 예수라고 선포하지만 마지막 날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 예수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설명하면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과 마음의 율법이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그들의 삶을 문제 삼는다. 죄를 짓고 살았는지 죄를 짓지 않고 살았는지. 근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예요. 양심이 찔려서 죄를 짓든 안 짓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수가 없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배웠고 안 배웠고와 관계없이 여전히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죄를 짓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3장 21절까지는 계속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얘기만 해요. 계속 너희들은 심판받게 너희들의 삶의 결론이 빠져나갈 기회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예수 얘기, 구원 얘기를 시작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결론은 뭐예요?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너희들은 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너희들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 너희 안에는 답이 없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꺼내놓는 게 3장 21절부터 예수가 답이야? 예수가 구원이야? 이것만이 살 길이야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베레리 소남독자교회에서 보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닫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가 해결되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함께 고백하는 깊은 자리까지 나아가는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